네, 안녕하세요. 11월 4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어제도 평안한 잠을 주시고 이제 또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11월 맞이한 지 벌써 나흘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남은 기간 이 11월, 12월 2달 동안에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바로 서서 이제 부흥의 역사가 내 심령부터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71장 부르겠습니다. 71장입니다. 예부터 도움되시고 예전 찬송가는 438장입니다. 71장 부르겠습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편에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이 인생 100년 살아도 꿈 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를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가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이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집고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주를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흔히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은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로운 교회도 한번 비판으로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비판하다가 교회가 분열되는 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를 돕는 구제 문제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초대 고린도 교회에는 그리스도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하면서 분쟁을 겪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부자가 가난한 자를 괄시하는 일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로마 교회도 이런 진통을 겪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다민족으로 구성된 교회였는데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각자의 전통과 관습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들은 서로 비판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방 교인들은 어떤 것을 먹어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특별한 음식을 먹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는다고 해서 비판하지 말고 어떤 것을 먹지 못한다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연약한 자는 누구인가? 이것은 아마도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음식물과 날들에 대한 유대인의 규정을 계속 지켰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먹을 때도 율법의 규정대로 도살했는지 확신이 되지 않으면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이나 유대인 명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들어온 이후에도 계속 그 규정들을 지켰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총회에서 구원을 위해 할례가 필요치 않다는 결정 외에 죄가 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하도록 했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은 건덕과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도록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판하지 말고 서로 받아야 할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가?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자신과 의견이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하지 말고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누구를 거절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비록 나와 다를지라도, 내가 반대하는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죠. 그때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멀리했습니다. 사람들은 창기들을 멀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과 가까이 지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 두 가지 종류의 이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의 교회요, 다른 하나는 율법적인 교회입니다. 집을 나갔던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두 팔 벌려 환영하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반면 형은 동생을 환영하기는커녕 동생을 맞아들인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적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는 은혜의 교회인가, 율법적인 교회인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너그럽게 받아주신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신 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허물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진정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받으신 그 모든 사람을 우리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직고할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했든지 여러분 그 말을 하나님 앞에 직고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기억이 안 난다고 해도, 아무리 안 했다고 우겨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마지막 심판 때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한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말을 다 알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했던 모든 말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주의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해야 되죠.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래 우리들은 다 죄의 종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죄와 사망의 그 사슬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어떤 것도 순종하기로 결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리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주님의 소유로서 주의 종으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십시다. 바로 여기서 부흥이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 악한 사단에 얽매여서 율법에 매여 사망의 종이 되어 살아갔던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 어떤 것도 순종하기로 작정합니다.
주님께서 원치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리라고 작정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그 형제를 나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그 형제를 나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속한 모든 공동체 형제들, 자매들을 비판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며 함께 우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실 때 나 자신의 부흥을 위해서 또 내가 속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나라와 우리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12월 마지막 날까지 특별히 부흥을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